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쌌어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음을 한 주간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문제 이거 해결 정도가 아니다. 제가 어젯밤에 PD수첩을 봤거든요. 그 교회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병이 나아야지. 이걸 진짜 마음에 소원하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 되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내 병 낫는 것,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내가 성령님이다 그래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병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저 목사님이 하나님 되고 성령 되어서 내 병이 나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요, 틀린 믿음이죠. 우리가 내 어떤 현실 문제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그 정도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에 대한 언약과 계획을 가지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참 믿음이죠. 그런데 좀 더 크게는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가문, 또 우리의 현장,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 있는 문제도 아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요, 믿음의 넓이, 깊이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입니다. 늘 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오냐? 오늘 5장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도 생깁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뿌리 내려지는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생깁니다. 왜냐? 초대교회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시험이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계획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서론이란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서론이 없으면 본론이 없죠. 결론이 없죠. 서론이 없자면 진짜 중요한 것이 서론입니다. 서론이 잘 되어야 본론이 나오고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교회의 서론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시작이기 때문에요, 작은 일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요, 여기서 누가 죽어도요, 여기는 괜찮아요. 그렇다니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결혼식이 옛날에요. 결혼식이 토요일 있었는데 금요일 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했죠. 그날이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이제 제가 사는 곳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차로 뭐 15분, 20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 다음날 제가 결혼식이잖아요. 저희 둘이는요, 야, 내일 결혼식 못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아니, 그런 아침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식 하겠냐? 그 다음날요, 결혼식 이제 시내에 있으니까 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옆에서는요, 사고 나가지고 죽고 난리 나는데, 시내는요, 늘 똑같이 부쩍대. 야, 이렇구나. 이게요, 크면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작으면 여기 한 곳에 일들이 영향이 가게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것이요,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작은 숫자가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초대교회처럼요,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것도 작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도 시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축복이에요. 축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서론 시작의 시간표에는 늘 무엇이 꼭 오느냐 할 때,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들이 꼭 와요. 이것이요, 큰 영향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 이 시험이라는 것이 분명히 와요. 이것도요, 영향력이 커요.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이것도 영향력이 커요.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을, 시작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넘어서야 본론으로 가잖아요. 못 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시작으로 가야 돼요. 늘 시작에서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들을 믿음으로 잘 넘어섰어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이 핍박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핍박이요, 문제가 안 되고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도 그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서로를 넘어서야 본론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서로를 넘어서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이란 전도자가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가 파송되고, 이런 전도운동, 제자운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론이죠. 만약에 핍박과 시험과 갈등에서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그 다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전도자들이 지나온 지역에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와 또 영적인 흐름들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또 거기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시대에 맞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더 중요한 것은 후대죠. 이 복음이요, 또 후대에게, 바울은 순교해요. 죽어요. 누군가가 그 복음의 바톤을 받아가야 돼요. 디모데 같은 또 이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분명히요, 고난도 오고 갈등도 오고 또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가 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본론에 전도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되어야
또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주거리 성도님들은요 당당하게 이제 떠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결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입니다. 헌금을 서원했다가 덜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를 결단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질을 놓쳤다. 초대교회가 본질을 놓치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들었다.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왜 네가 헌금 떼먹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왜 성령을 속였냐? 하나님 앞에 왜 거짓말했냐? 왜 주의 영을 시험했느냐?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뭘 놓쳤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놓쳤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을 통해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순교를 통하여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어쩌면 생명을 걸고 모여진 교회,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걸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아느냐.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유대 공동체에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진 성도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납니다. 나 자신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요, 성도요, 영원히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나 아닙니까? 왜 이것을 잊느냐, 잊어버리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한 사람 때문에요. 그 교회의 가치, 그 교회의 축복, 성도의 축복을 놓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40일 금식했으니까 굶질 거 아닙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겁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따를 것 아니냐?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예수님은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셔서 낮아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사단의 그 권세와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어떤 육신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또 어떤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역하지 말고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썩을 이유가 없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수님은요,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 이 본질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속에 아마추어 우리 성도님들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고민이 뭔가 할 때 바로 이걸 겁니다. 신앙생활의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희미해지는 것,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고민이 옵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이 시험은 오게 됩니다. 당연히 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넘어서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시험을 넘어섭니다. 넘어섰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11절에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다,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교회의 축복, 성도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12절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절에는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에는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므로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겁니다. 언제요? 시험을 넘어섰을 때 교회가 받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떤 시험입니까?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그 시험들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뭘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다, 이겁니다. 시험 올 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우리의 동기, 내 목적, 내 욕심들, 이것을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요 축복이 되어집니다. 갱신의 기회죠.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요, 그래, 갱신의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할 기회구나. 그러면 그 시험은 축복입니다. 시험이 올 때요, 어떻게 하면 되시냐? 사람을 살리면 됩니다. 시험 올 때죠, 반드시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시험 올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관계없이 시험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본질을 회복해라. 근본을 회복해라. 어떤 근본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분사분자, 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유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얻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 이래 되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본질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로마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값없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여 봅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는 시험 볼 때 어디로 갑니까? 근본으로. 복음이 뭔가?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 질문하면 됩니다. 진짜 우리 앞에 문제 올 때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냐? 그러면 아멘 할 거잖아요. 그럼 됐다. 하나님 믿으면 되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느냐? 물어보시면 돼요. 나한테요. 아멘 할 거잖아요. 그럼 문제 없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하나님의 소유가 맞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냐?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참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은혜교회에 분명히 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들이 와요. 어떻게 하느냐? 본질을 돌아가라. 우리의 믿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해야 이 시험, 서론이죠. 이 서론을 넘어설 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본론의 축복입니다. 전도운동과 제자운동과 교회운동의 축복들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결론입니다. 뿌리내는 교회들,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 후대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지 않으면 참 좋은데 당연히 오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또 믿음으로 넘어섰던 것처럼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요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시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랍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또 다르게 말하면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해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도록 시험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들지 않을까요? 빌립보 4장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4장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불필요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어쩌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기, 명예, 또 교회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영광, 이걸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아니면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어떤 물질에 대한 또 시험과 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당연히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요, 시험에 들지 않는 비밀입니다. 또 자족하다는 것은요, 저한테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가난한 것이 자족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것은 자족하는 건 아니죠. 지금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자족한 것이죠. 이게 자족한 것이죠. 그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면 돼요. 지금 내 형편,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자족이죠. 그러면요, 다른 시험들은 넘어가요. 저번에 권사님도 목사님도 그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죠? 저는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목회자가 그런 돈이 많아야 될까? 이거는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그 목회를 잘 하시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무너져 가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보고, 혹시 제가 그럴 기미가 보이면 야단을 치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자족함이죠. 자족함. 바울은 보통의 위치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복음 받기 전에. 그걸 버리고 복음 때문에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 이게 감사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환경에 맞게 살 수 있는 비결이죠. 이것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는 비밀이에요.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떻게 자속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여러 가지 환경에도 그 환경에 내가 맞출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또 이 밤에요, 또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또 우리의 산업 현장,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시험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리고 나는 그 시험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웠다는 거죠. 내가 원래 가졌다는 게 아니라 배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고 감사함으로 시험이란 이런 서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서 본론의 걸음으로 또 결론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의 또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고요, 또 믿음으로 또 이번 주를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언젠간의 믿음 안에 세워졌지만 복음 때문에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또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본질을 회복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은혜교회, 또 우리의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 산업, 하나님 여기도 당연하게 고난도 오고 또 어려움도 옵니다.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옵니다. 저들도 당연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축복의 시간들로 저희들이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론의 축복, 또 결론의 또 그 언약을 바라보며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